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김희경 집사를 환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차 안에서도 부담 안 당겼거든. 오늘도 부담 안 당길 때. 웃음이 좋잖아. 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부활합시다. 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258장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278장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은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낱 신화고 전설이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것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자기 나름의 길을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참된 길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정말 죄악에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또한 우리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두렵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가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효주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 권세를 부여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니요, 제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보고 쓰세요. 네, 지금 저 보고 쓰세요. 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식으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등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두 분 하고 김수희 권사님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드시고 오른쪽으로 나가주세요.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날씨도 좋고, 네, 날씨도 좋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김수희 김권 집사님 아버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 그래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좀 했는데 또 다행히 오실 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같이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각자 맡은 것들이 있어갖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빠지면은 이빨이 팅 하고 빠진 것처럼 네, 이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멀쩡하신데 앞니 이게 하나 팅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고 있으면 이게 휙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재 집사 보고 싶다. 이빨 빠졌어 이 하니까 이 앞니가 하나. 아이고 신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좀 썼어요. 형광등이 다 나갔다 그래서 형광등을 주문을 했는데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눈 빠지게 기다려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형광등을. 그러면 형광등. 그래서 뒤에 있는 놈 앞으로 왔어요. 뒤에 분들이 조금 어둑어둑해도 이해해 주시고 앞에 안 밝은데요. 주여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아멘이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으로 바로 이동할 거예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따로 또 전화를 했어요. 임채일 원사님, 박수현 집사님 양복 좀 챙겨 오세요. 그래갖고 오늘 또 이렇게 옷 좀 잘 입고 좋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각자 맡은 것들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지민이 일찍 일어났냐? 눈이 감기지. 전화해서 열심히 깨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부활했어요. 주여.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망 터지지? 어떡하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영기 권사님도 부활하셔갖고 식사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요? 만장이 주로 나오는 날이니까. 그래요? 필히 가서 끌고 오세요. 필히 가가지고 주중에 계속 목사 네, 저기 납치하세요. 네. 네. 컨디션 좋습니다. 잘하셔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니. 어쨌든 납치해야 돼. 어쨌든 그래요. 좋아요. 이쁜 자매들이 납치 안 됐으니까 언제? 그래요. 이쁜 자매들. 네. 도대체 몇 살인데 자매야? 자. 두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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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형제.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신약 성경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 오히려 믿은 사람은 그닥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래서 무서워서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했다 라는 게 사실은 초창기에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정말 목격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근데 그 뒤에 이제 부인할 수 없이 증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부분, 그 앞전의 부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혹은 역사적 사실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꿔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의의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무덤은 당시는 돌이니까, 그래서 돌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문도 그냥 나무떼기나 뭐 이런 걸로 안 하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동그란 돌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다지문 있는 것처럼, 여다진 이거지, 열고나고 미다지, 미는 크다란 돌을 미는 걸로. 그래서 그 모형으로 만든 무덤은 사람 구부려서 들어가는 예린이 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당시에 무덤에 있는 돌을 그 성지순례라는 거를 갔다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만한 돌이, 이만한 게 동그란 돌. 세상에 그 부자들만이죠. 부자가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자기 무덤 하려고 했더니, 또 부자가 사람들이 쓴 무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갔겠죠, 카타콤처럼. 근데 이게 무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근데 갔던 분들이 다 그냥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여튼 뭐 무슨 마리아, 하여튼 다 마리아야. 하여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무슨 마리아, 또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들려갖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도 나가고 일상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이 어린 마가 요한만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잊지 않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이렇게 새벽에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의문이긴 한데, 하여튼 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뭐 또 다른 마리아, 뭐 하여튼 여러 마리아들이,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새벽에, 아유, 그 돌 엄청 크던데 누가 또 해줄 수 있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거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고 그 대제사장들하고 걔네들은 믿어. 그래갖고 이제 지키는 사람도 세우고, 돈 주고 지키는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그 임봉했어요. 그 굴을 열지도 못하게.
뭐 이쪽 그 여인들은 모르니까 이거 누가 돌 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갔는데 천사를 만난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이미 뭐 그 전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막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하고 막 얘기하고 뭐 그걸 누가 봤을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분명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을 보러 갔는데 시신은 못 보고 천사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그 충격으로 엄청 울었겠죠. 엄청 울었겠죠. 그냥 막 계속 울었을 거예요. 눈이 퉁퉁 붓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사람이 이게 멍멍한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요. 저는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듯이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신비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 붙잡는 거가 우리에게 좀 더 더 은혜롭지 않나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막다나 마리가 예수님과 대화한 다른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가시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뭐 갈릴리에 먼저 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안 갔다 붙잡지 마라. 먼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서 막 뭐 놀라서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반응,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가 아니라 뭔 소리요? 죽으면 끝이지. 진짜 뭔 얘기하는 거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의 불만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쩌면 가장 사실적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들고 오기만 해. 가만둬.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는 거야. 귀를 딱 잘라버렸는데 귀를 딱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버지 뜻이야. 이렇게 되어주니까 예수님 잡혀가? 말도 안 되지? 그 앞에서는 막 칼하고 몽치라고 커다란 그 나무떼기 같은 거 이런 거 딱딱한 나무 같은 거 곤봉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들고서 막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무섭다고 다 도망갔어요. 나도 잡혀갈지 몰라. 왜냐면 잡혀가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니까 딱 막 무섭거든요. 군진을 짜서 이렇게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막 멀리서 막 소리 지르고 죽으신 거 그리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바람 불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요. 와 한쪽에 숨어갖고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을 보고 있는데 막 지진이 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근데 죽으셨어. 무서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런 상황들 속에 공포와 두려움, 논란이 있는 상황들 속에 절망이 가득한 상황들 속에 여인들이 와서 새벽에 하는 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 못 봤다. 혹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라든가 뭐 천사를 봤다. 뭔 소리 하는 거요? 제자들은 어디 갈 수도 없고 문 닫고 숨어가지고 나도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나마 이제 젊은 마가 요한이나 혹은 성실 급한 그 시몬 베드로가 듣고서 갑니다. 둘이 가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젊으니까 좀 더 빨리 달렸어. 저처럼 달리기가 빨랐나 봐. 열심히 달렸어요. 달려갖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어릴 때거든요. 무덤이 열려 있는데 시신을 마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갖고 못 들어갔어. 입구에서 이러고 도저히 못 가.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늦게 따라온 시몬이 들어가서 봐요. 시신을 둘러싼 세모포만 있고 머리를 둘러싼 수건도 옆에 있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다 우와가 아니라 이 여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울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갈게.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도둑맞았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으면서 가서 얘기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라는 놈들이 확 훔쳐갔어요. 미안해요. 뭐 어떡하면 좋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문을 쫙 내버린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활이 막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와가 아니라 이게 뭔 일이야? 무덤이 비었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보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 여인들이고 당시 여인들은 인정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닥 이게 이런 인식이 가득한데 그 여인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나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 나이 어린 사람 수제자라는 시몬 베드로랑 막 달려가서 봤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갔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면 집으로가 아니라 집으로 갔어. 그냥 부활의 증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갔어.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이거는? 되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즉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충격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멘붕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이지? 놀랍네. 이제 부활하셨는데 근데 어디 가셨지? 부활하셨나? 아니면은 누가 훔쳐갔나? 뭐지? 만약에 시신을 가지고 갔으면 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다 모여 있는데 누구지? 이렇게 이런 막 그냥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는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사실은 그의 아내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인데 또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야. 사방이 마리아야. 하여튼 그래서 그 두 제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서 보면 글로바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다 이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왜 안 나와? 부인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막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그것도 신기해요. 아무튼 예수님 못 알아봐요. 가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한 단계 뒤에서 좀 멀리 따라가는 제자, 완전 수제자가 아니라 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또 추종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안식일도 범하고 대제사장들은 잡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선지자가 아닐까 하면서 멀리서 쫓아다니던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요,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뭔데? 무슨 일이야? 라고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내가 너에게 왔다가 아니라 그냥 쑥 지나가. 가버려. 이리 오세요. 그래? 왜 불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약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약간의 유머 위트가 좀 있으시네. 그렇죠? 이렇게 왜 그러시지? 아니 성경을 읽어봐요. 그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나오거든요. 가는 것처럼 하더니 왜 가는 거를 만나는 뭐 아브라함 만나러 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러셔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한 예수이시면서도 무슨 일이야? 뭔 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막 되게 그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저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이렇게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슬픈 빛을 띠면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마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에 그런 핫한 이야기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 일인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언을 이 사람의 시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선지자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제사장은 종교의 수장이고 관리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죽였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했다. 근데 3일이나 됐다. 사흘째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요인들이 이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났는데 이 사람의 증언은 그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되게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못 보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근데 여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되냐? 이게 뭔 소리냐? 놀랬다. 그런데 두어 사람이 또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못 봤다. 이게 딱 증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못 봤다. 이 그거예요. 근데 부활한 천사의 증언은 들었다. 천사는 봤다. 근데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를 인정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얘기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그 구약의 율법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메시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제 또 여기서도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 가야지 라고 어디 가서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잠깐 머뭅시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깜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유하로 요강 같은 데 들어가서 그때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사가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이런 축사와 기도가 떡 떼어주면 예수님인데 하고 딱 보면 예수님 갑자기 싹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한 사람, 그러니까 왜 두 명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무언가의 증언을 할 때 꼭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증언은 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성경에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타버리더라. 이 불로 성령을 베푸시는, 불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그때로 이 깜깜한데
깜깜해졌는데 그 시에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 잠깐 만났으니 놀라우라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신화적이거나 단편적인 어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과 만난 대화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만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순서를 보니까 그거예요. 그때로 일어나.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깜깜한 밤이었잖아요. 잠자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횃불 들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오는 그게 11km면 가는 동안에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깜깜한 밤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해봐요. 깜깜한 밤인데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마 마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 커요. 이렇게 쭉 아치형으로 해서 엄청 큰 넓은 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여 있고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 베드로 예수님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떡을 떼심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6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나와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부터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 안 계셔 막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 뭐 했냐 시신을 가져갔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라고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벌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기서부터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는 뭐냐면 두려울 때 하는 얘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놀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그때 여기서 예수님의 응답과 반응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서 와 반가워가 아니라 무서워라가 나오는 거죠. 뭐 죽으신 걸 아는데.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냐. 그리고 예수인가? 아닌가? 귀신인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의문인 게 그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요. 평생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며칠 만에 썩어가는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는데 여기 손 빵꾸난 거 못 고칠까 예수님이? 저는 진짜로 옆구리 빵꾸 나갖고 창을 딱 찔렀으면 여기 심장 쪽으로 해서 밑으로 해갖고 심장까지 딱 하고 찔릴 거예요. 그러니까 롱게노스가 창이라는 뜻인데 롱게노스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왜 옆구리를 찔러요? 그냥 옆구리 푹 찔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에 있고 밑에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알기 위해서 찌를 때 뭘 찌르겠어요? 심장을 찔러서 죽이겠죠.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위에 매달렸으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갖고 위로 해갖고 심장 쪽으로 이렇게 뚝 찔러야 그래야 이게 죽은 척하는 사람도 그냥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가 그 갈비뼈 여기 뼈를 찌르진 않겠어요.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사이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창으로 예수님이 그러고 나자 몸에 있던 물과 피가 이렇게 쑥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그럼 여기 몸에 빵꾸 나고 여기 몸에 빵꾸 난 거
아니 예수님이 못 고치겠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몸을 입으신 분인데 이거 빵꾸난 거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나 여기 빵꾸 났다, 나 예수다 이거 증거하려고 저의 합리적인 추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여기 빵꾸 난 거 왜 아니 빵꾸 난 거 계속 들고 다니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본인이 귀신이 아니다,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시고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거 안 치료하시고 그대로 그냥 그 몸을 그대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을 했으면 그 저 뼈가루만 갖고 부활해 갖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제 친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가 영원하다 기절할 뻔했어요. 타이어 자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쫙. 교통사고가 나 타이어 자국이 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나는데 그 영원한데 이게 없어지진 않아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로. 근데 천국에 갔는데 타이어 자국이 있는 상태로 천국에 있어봐. 그게 뭐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더 고차원적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는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렇게 영원히 살아라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굳이 여기 못자국 난 거, 그 청자국 난 거를 굳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이유는 자신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니 내 얼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야, 내 얼굴 봤지? 이게 아니라 그럼 귀신도 얼굴이 보이잖아요. 나 진짜 얘네들 진짜. 야, 여기 빵꾸 난 거 봤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내가 이거 보여줄 거야, 여기 빵꾸 난 거? 이런 식의, 이런 대화예요. 그런 대화인데 또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 니들 자꾸 귀신 그러는데 니들 마음속에 의심이 나고 나 귀신이 아닌가 싶은데 귀신은 뼈가 없어. 살도 없어. 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영은. 하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고 그냥 놀라서 얼어서 얼음 땡 이게 그냥 얼음이야. 얼음. 완전히 얼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얼음.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멀리 있는 제자들까지 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성경에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루 답답하니까 41절에 먹을 거 있냐?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잡수시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라.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신기하고 놀라워라 끝이 아니라 사람들은 의심했다, 두려워했다, 합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다가가시고 자신을 증거해서 보이시고 확인케 하시고 그래도 의심하니까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봐 하고 드셨어요. 먹는 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말, 모세의 말, 그리고 시편
시편 다윗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복의 날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 기술하고 바라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죄사함의 은혜가 열려졌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그것들을 선포해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구원과 율법의 완성임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에서 파생되어진 새로운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며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마리아들이나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두 제자만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이제 확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은 법적인 증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말에 거짓이나 잘못된 게 있다면 당신은 벌을 받을 겁니다. 네,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네,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막 500명 그 이상 사람들이 모였지만 120명 정도의 마가바 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일 때 기도하면서 성령 임하시고 그 이후로 또다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커져 나갔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자 사방으로 흩어졌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시신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소문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상황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를 봤을 때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있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납득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멘붕이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몸에 향이라도 발라줘야지. 근데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를 봤다고 그러고 천사를 본 사람들은 놀라서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둘둘 떨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는데 빈 무덤인데 그리고 집에 가서 떨고 있고 증인은 무슨 너무 증인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 나서 나는 그냥 엠마오로 다시 가야지라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냐고 수군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서 자신을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자마자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 못 잡은 나무 손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아마 못자국하고 창자국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고 다니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거 불편한데 띵 하고 빼서 그러면 이 머리에 어떻게 됐어요? 구멍 나셨겠죠. 이렇게 그런 거 다 뭐 피자국은 닦으셨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검증이 확실한 것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들의 부활을 또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이요 또 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또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붙들고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바보 할머니도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보고 싶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278장) 제일 마지막 거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여, 매해마다 오는 부활절, 부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주님, 부활은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그리고 그 증인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증거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았고 순교당했고, 그리고 그 증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첫째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확신과 힘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 맞이하여 예배하고 있는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